오늘 주제는 교법의 총설에서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원불교는 새 불교이며 새 종교이다. 그래서 이 불교의 주안점으로 놓고 본다면 원불교는 새로운 불교다, 새 불교이다. 또 현 시대, 변화하는 시대, 그리고 미래의 시대를 생각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모든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불교는 새로운 종교로 탄생한 것이다. 원불교는 불교를 시대화했다, 생활화했다, 대중화를 했다. 불법을 시대화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시대화했다. 그것은 현 시대와 미래 시대에 맞는 불교를 만든 것이다. 또 생활화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 종교를 믿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생활과 수도, 이것이 둘이 아닌, 즉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별도의 종교가 아니라, 별도의 불교가 아니라 그 불교 그 자체는 우리들의 생활을 떠날 수가 없으며 또한 그 생활 속에서 그 수도를 하는 것이 생활화이다. 대중화는 뭐냐? 종교라고 하는 것을 특별한 출가자나 종교 전문가만 그 종교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유무식을 막론하고 모두가 원불교를 제대로 익힐 수 있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불교를 대중화시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불교 종단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곳곳에 많죠. 한국의 종단도 있고 다른 나라의 종단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종단을 우리가 개혁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본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아 내놓으신 그 불법을 끊임없이 혁신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원불교는 새로운 불교다, 미래의 불교다. 새 종교라 함은 궁극적인 진리인 불법을 주체로 삼아서 세계의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해서 광대하고 원만한 새 종교를 열어서 원불교는 앞으로 점차 세계적인 주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첫 번째, 신앙과 수행을 병진하고 수도와 생활을 일치시켜서 미래의 탈종교, 미래의 초월 종교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종교, 새로운 도덕의 지평을 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도와 생활을 일치시킨다. 생활을 하려고 하니 수도를 못하겠고 수도를 하려고 하니 생활이 안 되겠다. 이것은 버전이 아주 낮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병진하고 일치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가 종교에 몸담고 있지만, 종교를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시대, 지금의 시대부터 서서히 이 종단이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이 형식도 점점점 벗어나가고 있다. 두 번째 새로운 종교라고 하는 설명은 모든 교법을 두루 통합해서 한 덩어리, 한 집안을 만들어 서로 넘나들고 화하는 가운데 이론 세계를 건설해 간다, 이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직도 종교 간의 배척을 하고 종교 본연의 모습이 혼돈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법을 두루 통합한다, 한 집안을 만든다, 서로 넘나든다. 그래서 서로 화합해가면서 하나의 이론 세계를 건설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이웃 종교 사람들 또는 이웃 종교에 대해서 한 집안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를 잘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먼저 화합하고 친근해야만 그 종단의 사람들과도 통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도학과 과학을 병진해서 참 문명 세계를 건설한다. 우리가 종교 그러면 도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도덕, 진리, 철학 이게 다 도학이죠. 그런데 이 도학과 과학이 병진을 한다라는 것은 도학을 통해서 과학을 이해하고 과학을 통해서 도학을 아는 겁니다. 요즘은 이 과학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종교의 어떤 근원적인 교리라든지 종교의 근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더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과학의 힘이 크죠. 그래서 과학은 이제 도학을 뒷받침하고 도학은 또 과학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불교라고 하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불교를 정의를 하실 때에 무상대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최고라 이거죠. 무상대도이다 불법이. 그런데 이 무상대도라고 하는 의미가 불교가 1등이고 나머지 종교는 2등, 3등이다.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100점 맞았기 때문에 내가 1등이다. 그것이 아니라 100점 맞은 사람들은 다 1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무상대도라 하면 종교가 갖추어야 할 법, 규모, 교리 이런 것이 최상으로 무상으로 갖추어 있다. 그래서 불교는 무상대도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무상대도가 될 수 있을 그런 여건과 요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최고의 종교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의 불교, 과거의 불교를 혁신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리모델링 했다고 봐야 돼요. 불교를 리모델링 했다. 현재 불교라는 집이 있는데 이 집을 내부도 리모델링하고 바깥 외형도 리모델링한다. 그런데 그 집 자체는 불교이다. 이것이 이제 불교를 혁신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원불교는 새 종교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불법을 개축을 해버렸다. 새로 건설을 해버렸다. 원불교 개교는 불법을 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 새로운 빌딩을 지었다. 이렇게 말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원불교가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라는 것은 그 근거를 지금까지 밝혔지만 우리도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 종교의 신자, 교도가 되자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를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아는 것도 적죠. 경험한 것도 적죠. 생각하는 것도 편협할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가 광대하고 원만한 이 원불교, 새 종교, 새 불교를 그것을 믿고 수행하는 우리들 자신이 아직은 원만하지 못하고 아직은 광대하지 못하다. 이 점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해야 되는데 이론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독특하게 모든 종교 중에서 신앙의 대상을 의인화하지 않은 종교가 바로 우리 원불교입니다. 신앙의 대상, God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신격화, 인격화를 일치시켰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그 진리 자체를 그냥 진리의 그 자체로만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이론상으로 하셨고 당신의 모습으로 믿고 수행하지 않도록 하셨다. 당신을 우상화시키지 않으셨고 당신을 그 신앙화
이론화시키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이론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성리로 삼아야 된다. 성리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성과 우주의 진리가 하나로 일치되는데 연구하고 풍부할 수 있는 과제로 삼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야 된다. 두 번째는 신앙도 하고 수행도 하고 훈련도 하고 봉공도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모나지 않는 원만한 신자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한 이 원만한 그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분위기가 나냐면 안정되어 있죠. 차분해요.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서두르지 않고 안정감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만날 때 포용성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친한 사람, 덜 친한 사람 이렇게 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인품이 나타난다. 또 지혜로서 보면은 통찰력이 있겠죠. 사물을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는 관찰.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닥친 내 문제, 가족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통찰하는 힘이에요. 그 통찰하는 힘은 구두가 있죠. 그 구두가 뭐죠? 대소유무의 이치로 바라보고 인간의 시비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어요. 그것을 정성스럽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만한 종교 신자상이다, 교도상이다 그러면은 막 종교에 미친 사람이 그런 그 신자가 아니라 저 사람은 인품이 향기가 나는데 알고 보니 원불교에서 수행하고 신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리를 잘 알고 법을 잘 알고 그래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통 나의 내면화, 영성화, 생활화가 되어서 인품과 인격에서 법신물의 이원성의 진리의 향기가 나고 말하는 것마다 눈길 주는 것마다 정말 빛이 나고 따사로운 그 손길이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이제 원불교에서 어떤 대표적인 말씀하시냐?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진리가 이론상의 진리가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원불교 교도상, 원불교의 신자라고 하는 모습이 되겠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